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한 가정은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에 부모 공경해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수없이 외쳤습니다마는 그게 생활 가운데 옮겨지지를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는 또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를 사랑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참 그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모친과 부친이 다 천국 갔고 장인과 장모도 다 천국 갔는데 살아 계실 때에 어른을 잘 모신다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에 직접 해야 그게 행동에 옮겨질 수가 있다.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인사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요새는 폰뱅킹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요새 어머니 아버지가 통장이 있으신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내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얼마씩 보내세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나.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마이동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하시고 또 이 문 밖으로 나가면, 여기서는 끄떡끄떡하지만은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어른들한테 인사 못하신 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또 찾아뵙기도 하시고 또 내일 되면 꽃도 보내시고 떡도 보내시고 또 용돈도 보내시고. 여러분들 현금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체국에 가면은 현금을 얼마 하면은 딱 집에 어머니 앞으로 딱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서울에서 꽃이 오고 미국에서 케이크가 오고 울산에서 또 꽃이 오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다. 또 용돈도 오고, 그게 중요한 거죠. 용돈도 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런 문자가 보내왔는데, 최고의 어머니상이다. 이게 상장까지 자녀들이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축 어버이날. 기하께서는 자랑스러운 부모님으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였음에 따뜻하고 기쁜 사랑을 몸소 행하여 주셨어요. 저희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이 어버이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8일 아들 며느리들이. 이거 좀 괜찮더라고요. 이게 참 이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도 좀 이거를 표상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어버이날에 이런 상도 주더라 하고 보낼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들은 듣기는 잘해도
행동에 옮기기는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 애각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들려서 만두를 먹으면서 웃으면서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먼저 올 때가 있고 할머니가 먼저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가게 주인이 생각하기를 부부냐 아니면 옛날에 젊을 때 사귀었던 첫사랑이냐 아니면 연애하는 가운데 있느냐 이런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도 오는데 그날은 할머니가 얼굴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망두를 젓가락에다 찍어서 넣어주니까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랬는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나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할머니 뒤에 오십니까 하니까 할머니 안 와? 할머니 뭐나? 할머니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큰아들 집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동생 부부를 부르고 우리 부부를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큰 며느리가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디 자식이 우리만 자식입니까? 동생도 있고 또 내 동서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만 다 아버님을 어머님을 모셔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평하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런 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아니 형님이 모시면 우리가 생활비를 떼어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큰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수원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완전히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서울의 변두리에 만두집에서 만나자. 그래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아마 병이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러운 이야기도 했겠지요. 그래 할아버지가 울면서 할머니를 묘청해주고 그래 병원에 가자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러고 난 후에 할머니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나만 죽으면 자식들은 다 괜찮아. 내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천국에서 우리 할머니와 영원히 살 것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가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은 편입니까? 안 좋은 편입니까? 근데 사실은 형제간이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생신을 당하면 늘 우리 집에서 했는데 동생 보고 야 너희도 한번 해라. 그럼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올라오면 불편해가지고 좀 힘듭니다.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른을 섬기고 협력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것도 믿음의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그 못된 자식 압살롬을 사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어떻게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서 제일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면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온전하게 몸이 아주 아름답게 잘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자를 아름답다,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남자를 이렇게 칭찬한 남자는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숱이 많고 그리고 그 윤결도 아주 좋았던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그 머리 자를 때의 그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15절에는 2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200세겔. 1세겔은 일반 무게로 이야기하면 11.4g. 그 궁중에서 무게라면 또 두 배나 더 무거운 거예요. 22.8. 그러니까 200세겔이니까 그게 전체 무게가 약 4.5kg. 굉장한 무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머리부터 발까지 완벽하게 흠이 없는 그런 젠틀맨,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외모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왕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2대 왕을 세울 때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새의 8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출을 하려고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네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나한테 보내라. 내가 심사를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 제일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 너무 얼굴이 준수하고 아주 남자답게 생겨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아빈나답을 보냈어요. 아빈나답을 보니까 그도 준수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보냈는데 야도 아니다. 그 다른 아들 다 보냈는데
아니다. 7 아들 다 보니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없나 하니까 한 명 있기는 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가는 왕 될 자격도 없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애물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참 외적으로 참으로 뛰어나고 지략도 있고 그리고 인물도 좋고 모든 면이 다 능통한데 그 마음이 좀 꼬롬해요. 마음이 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이 마음에 욕망과 야심이 생기면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모든 걸 다 망치는 겁니다. 욕심, 야심. 이 사람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욕심과 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욕심, 야심,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생각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욕심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야심이 뭐냐? 형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 동안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민심을 이관시켜 가지고 전부 다 자기에게 만들고 그러고 난 후에 전쟁을 쿠데타를 진짜 쿠데타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냥 도망을 간대. 맨발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맨발로. 얼마나 급했던지. 이런 못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쟁에 보면 아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압살롬이 보낸 장군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못되고 쌍수가 노란 이런 파렴치한 자식을 사랑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을 잡아서 완전히 매가지를 막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 첩부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놈을 갖다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자식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 야망과 욕망이 있으면은 그 인생은 꿈도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인생을 망칩니다. 20세의 왕이 되었던 알렉산더 왕은요, 얼마나 야심이 있었던지 10년 안에 유럽과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위대한 정복자예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게 사나.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의롭게 생각했던 알렉산더는 33세의 인생을 망칩니다. 욕심과 욕망, 이것은 분별력을 잠재웁니다. 이런 자들은 꿈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참 꿈을 가지고 욕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은 아무짝에 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는 선한 욕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욕망을 가졌느냐? 첫째는 다윗의 자식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그리고 요압 장군 동생 아비시, 또 이때 장군 세 장군을 불러 3분의 1 군사를 풀어 가지고, 사실 그때의 다윗의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4,000명 정도. 그런데 압살롬은 수만 명이에요. 전쟁에서 죽은 자가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2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모자라니까 그냥 강야에서 보다 수풀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싸웠는데 압살롬 군대가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이 부하들을 보내면서 그놈을 잡아서 죽이든지 그놈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를 좀 생각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우해 주라 이랬습니다. 너그럽게. 이 공동 번역에 의하면은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죽이지 마라. 싸우고 있는 사람 포로로 잡든지 어쨌든 하든지 죽이지는 말라. 이런 못된 놈을, 정말 싹시 노란 이런 놈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보냈는데 여기에 그 같이 참여했던 군인들 다 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그 숲에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숲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그냥 나귀는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저는 달롱달롱 대롱대롱 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에 부하가 와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지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지금 숯불에 걸려가지고 대롱 달려있습니다. 그럼 왜 단장 죽이고 오지 아니하고 왔느냐? 아이고 장군님, 왕이 뭐라 했어요?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였다가 나중에 왕한테 어떤 벌을 받으려고 못합니다. 그때 요압이 아니다, 나는 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가가지고 창을 가져 그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문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전령이 와서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면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그런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내가 가겠다. 아니, 네 가면 안 돼. 너는 지금 가서 소식 전해와야 네 상 없다.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할 텐데 가지 마라.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구스 사람보다도 나중에 아히마스가 더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가 그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군사들이 치고받고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구서가 와가지고 전령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잘 죽었다 이놈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를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참 파렴치한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다윗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참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가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무엘 13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한 인생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기 전에 폰뱅킹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은 울리지를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두드려서 울려야, 소리가 나야 종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아주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나게 강하게 엄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어른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어른도 다 없는데, 다 죽었고 없는데, 그러신 분들은 교회 오면 어른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어른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이든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명심을 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한 이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부모를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딱 1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는 자기 생명보다 자식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내 부하가 이기느냐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느냐,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전령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이 죽었다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슬퍼했는지 몰라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오래 하면 또 다음에 또 오지 마라 하니까 오늘 읽으면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 마음이 심히 아버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좀 보통 어른 같으면 그 인간 그렇게 살더만은 잘 죽었다, 그 이놈 자식 말이야. 부모한테 그렇게 애를 먹이더만은 죽었구나 이랬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차라리 너보다 내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여기 압살롬 자기 이름을 3번 부르고 내 아들이라는 부분은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밑에 여동생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며칠 동안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동생은 천국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모른다. 사실 그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그 옛날에 해충이 많아가지고 이 해충이 약이 없어가지고 해충이 나중에는 뭐 이게 입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석유를 먹여가지고 해충을 내려앉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렸는데, 우리 여동생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을 하다가 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데 네가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이게 부모다. 정말로 아이가 아프면은 여러분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이, 또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가운데서 아이가 흑경기가 들어가지고 막 눈이 돌아가고 손이 비틀어지고, 그 광경을 보고 농촌에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고 밤 12시간 넘어가 1시가 다 돼가는데, 생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요. 왜? 생명을 거두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거두고 하시는 하나님 뜻이고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얼마나 참 눈물로 기도했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도 생일이 됐는데 무슨 아이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작은 아들은 아는데 큰 아들이 모른다 그러면은 큰 아들 보고 문자를 보내서, 야, 너가 엄마 생일 안 와? 내가 며칠 너가 엄마 생일에도 그럼 문자가 내가 몰랐어요. 그럼 또 생일밥 받아 먹고 용돈 받아 먹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 배웠지요. 그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예.
예배 시간에 서론이 많아가지고 내가 본론은 다 못하고 또 다음에 와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설교 끝. 따라합시다. 부모님 사랑합시다. 부모님 공경합시다.